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주가 지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자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간단하게 이제 뭐 여자의 형벌,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 이제부터 얘기하면 여자에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임신하는 고통이 주어졌는데 이건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했어요. 임신하는 고통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임신하는 고통은 뭐라고 했냐면 출산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는 전체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그리고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류 전체의 여성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하와가 여성분들의 대표성을 띠고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여자에게 아직은 여자입니다. 하와로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고통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용된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지만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을 주시거든요. 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17절 이하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여자에게 말한 고통과 이제 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이차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즉, 이 고통, 수고는 아담과 여자 모두에게 강조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뭐 여자에게만 더 강조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강조되고 주어진 형벌이에요.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수고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어쨌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이 고통, 수고가 이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도 믿고 있고 다 믿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다 죽을 수 있고 뭐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만 한국 그쪽 독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 학살이 일어났었죠. 몇십만이 죽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그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불만이고. 근데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어쩌겠어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전 세계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한 개일 겁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죠? 제일 싫을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제일 싫어하죠. 난색을 표하면서 정색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남성 우월자이신가요? 아니 기독교는 남자건 여자건 모든 인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 가인,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인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죄가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해서 하고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두 말씀에 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일하게 테슈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에게 하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다스리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마샤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죄가 너를 소망한다. 그런데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풀이하면 죄가 가인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가인아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동일하게 여자하고 구조와 표현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자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소망한다.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고, 더 쉽게 하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한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여성분들이 남자의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의 어떤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사모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림의 의미예요. 원한다라는 것은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 보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가인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가인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고, 여자의 네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시죠? 이것을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여자가 마치 남자의 사랑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런 삶이 마치 여성들의 운명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하는 인류 역사상 여성분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고 살았죠. 그렇죠?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라는 듯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봐봐. 당신이 나를 원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되어져 왔죠, 역사들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타락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완전한 평등 관계였어요. 완전한 평등의 관계였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리고 그 평등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도권을 가지려는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여자는 지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 전에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들에게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이런 게 다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보다 힘이 약하죠.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도권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건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굳이 또 확인하실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네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야. 이거거든요. 즉 타락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언어를 좀 봐야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언어를 좀 많이 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을 써요. 돕는 배필. 그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말은 그에 상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응한다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돕는 배필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응하는 돕는 자니까 그죠?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 자니까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돕는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치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는 존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머리됨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은 맞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머리됨과 그 남녀 간의 평등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같이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였어요. 정말 동등한 관계였어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듯이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일그러졌죠. 타락한 이후 모든 것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자연하고 인간의 관계도 일그러졌죠. 다 그래서 자연이 사람을 상함이 있죠. 그렇죠? 자연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요. 다 일그러진 거예요. 지금 죄의 결과예요. 그 일그러진 결과로 아담과 여자는 동등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치학에서는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 뉴스 특히 정치 파트에서 뉴스를 보면 그런 이거 헤게모니 이런 얘기를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 상관없는 겁니다. 예로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당대회를 했어요. 정당대회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자가 친박에서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느냐, 비박에서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헤게모니 주도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영향을 또 미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누가 결혼을 한다 이래요. 그러면 꼭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루가 잡을 건가 봐요. 초장에 잡아야 되라고 한답니다. 뭘 잡아요 잡기는. 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자 신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거부를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는 헤게모니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저항을 해야죠. 그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부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성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헤게모니를 행사하려고 하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인류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시적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이거 저걸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토마스 호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약간 일본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죠. 정확하게 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늑대처럼 늑대로 대한다라는 거죠. 내가 늑대가 돼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홉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철학자들은 우리 자꾸 자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많은 문제들, 왜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인간은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주도권 싸움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의 결과예요. 결국 여자에게 선언된 형벌은 이런 것이죠.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굴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다음으로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알아보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넣으셨어요. 왜 넣었냐면 아담이 못남인데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12절에 나오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아담의 말을.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그 행동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꼬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 네가 네 아내의 말 듣고 한 거 그거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인간만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자연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죠. 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타락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타락 전에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없었던 게 지금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떤 형식의 어떤 거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무용한 것들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제유법이라고 그냥 이게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제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 이 아담의 형벌을 우리 읽을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시는 이 형벌은 아담에게만 지금 국한되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여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말은 아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고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구절을 읽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여자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여성분들이 일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오해가 생기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입니다.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바깥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죠? 농경사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농사를 짓는 일을 주로 남자가 하게 된 것은 여자는 아이의 양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는 육체를 사용해야 되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로 하게 된 것이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양육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여자의 일로 이제 마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자도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하는 거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여자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돼요. 근데 이걸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떤 관습과 전통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남자는 바깥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전통과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 그 사회학자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바깥 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 일을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학자들도. 오히려 유목민족들이죠. 유목민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들보다 남녀 평등에 있어서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건 농경 사회가 더 심하다라는 거죠. 유목민들은 그런 거 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인류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는 일을 주된 업으로 삼지 않죠. 인류 사회가 여러모로 다양해지면서 많은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가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과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이 가정에서 남자의 머리됨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건 남자들이 아무래도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핑계잖아요, 핑계. 물론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머리됨을 모든 가족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죠?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존중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권위를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남자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더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외부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해도 그 권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가정은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잘 들으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진정한 신자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왜 이게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냐면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아담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죽음을 아담에게만 말했으니까 그럼 아담만 죽나요? 하와는 안 죽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19절 전체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도 죽어요. 자,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아담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9절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아담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아담도 여자도 죽고 모든 피조물은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금 그 모든 형벌을 다 아담이 듣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여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에요. 만약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남자만 죽어야죠. 왜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함의상 이 말씀은 아담과 함께한 여자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때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자니까 아이만 낳을래요.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생각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 파악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한국 교회는 근본적인 성경 해석과 그리고 극단적 청교도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듣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보편적 진리죠. 그런데 세상은 모든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반대로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유물론자들이나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냥 우연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태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로 그 사람을 정의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이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역사적 사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원인론적인 설명만 하는데, 이 원인론적인 설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죽기로 정해져서 태어난 것인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나 칼바르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죄의 삭시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은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실행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의 다중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죽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 사막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망의 의미는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 사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발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여자의 불순종이 구체화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고통이고 수고스러움이죠. 하지만 원래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천천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결국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죽음에만 이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만 하면 그냥 죽는 것으로만 죽음만 우리에게 줘졌다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요?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점점 죽어가는 존재로 심리적 불화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헤게모니 즉 주도권을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리적인 죽음을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해요. 어떤 분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과 혼을 같은 의미로 두고 육체와 영혼 분리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2분설입니다. 3분설 아니에요. 자, 죽음이란 육체는 땅에서 썩는 거죠.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그리고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무조건 죽게 되면 천국이든 하나님의 곁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주창한 사람인데 이 사람 신비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역에만 속하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귀신한테 지역이 어디 있어요. 차원도 초월해가 다니는 애들인데 무슨 시간도 상관없는 애들한테 무슨 지역이에요. 지역은 말 같지도 않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힌다라는 거죠. 그것도 더 웃긴 건 그게 또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게 귀신이에요. 그게 걔네들 일이니까. 자, 결국 물리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의 결과죠.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그게 끝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소멸되는 걸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죠.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형벌과 고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때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같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리고 다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다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 고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서 몸과 영혼이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영원한 죽음을 제2의 사망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 전체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운 것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건가? 첫 번째는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죄책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패성이 생기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것으로 아담이 최초에 지은 죄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이 죄책과 부패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류 최초로 지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인류 최초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 죄책, 원래적인 죄책이라고 해야지, 풀네임은 그런 겁니다. 원래적인 죄책. 그 다음에 부패는 원래적인 부패라고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원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원죄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한송이 사모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원죄는 처음에 지은 죄가 원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죄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지은 죄는 인류 최초의 죄인 거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거예요. 그 죄 자체가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원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된 거고, 부패성이 일어나게 돼서 그것이 원죄가 된 거예요. 그게 유전이 되는 거죠. 아담이 창조했을 때는 원죄가 없었죠. 그렇죠? 이 죄가 없었어요. 그런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이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처음 지은 죄는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해요. 이 아담 처음 지은 죄임에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죄인 것이죠. 이 죄는. 그래서 이것을 그 결과로 원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부패해졌죠. 부패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죄를 어떻게 짓는 것은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을 때 너 왜 그랬냐 했을 때 여자에게 전가를 하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너무 쉬워졌어요. 죄 짓는 것이. 그러나 아담이 두 번째 죄부터는 본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범죄, 현행죄. 이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담 자체의 문제인 거고. 자,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죄의 결과인 원죄라고 했어요. 본래적 죄책과 본래적 부패. 자, 이것이 유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죄의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원죄의 개념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낳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세상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게 되죠.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교만함의 결과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돼요. 그냥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우리 존재가 마치 죽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나 고단한지 이것만 생각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 탓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세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못도 없으세요. 단지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스스로 독생자이자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왜 대단하냐면, 기독교만이 왜 진리냐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뒤져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주가 반란을 일으킨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신이 대신 죽는 종교는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패함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이런 최고의 희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이 본인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본인이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건 최고의 희생이거든요. 그 최고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어요. 부패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아니 훨씬 탁월한 아담이 누리지도 못한 우리는 더 높은 상태에 와 있죠.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런 상태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해, 무슨 일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절망을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실망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뭔들 해봐야 죽으니까 결국은. 죽는 존재고 나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망을 맛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냐고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생깁니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놈의 나라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절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변해야 안 변하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줄 알죠. 11조 많이 내면 복 받는 줄 알고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 줄 알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이뻐하시지도 않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모든 기도는 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길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림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